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는 귀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열왕기상 9장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이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그 성전을 봉헌식을 한 이후에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그 40년 동안 왕위를 유지했는데 그 중에서 20년이 지난 그 20년 즈음에 이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솔로몬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일을 이룬 후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왕위가 얼마나 굳건하고 얼마나 승리하며 또 얼마나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궁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의 봉헌식까지 끝낸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외부적으로는 이 외교와 무역이 활발하여서 전 세계 그 주변국들 가운데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업적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이 열왕기상 3장에서 나온 것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는 가장 성장하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에는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너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이 성전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성전을 지킬 것이고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이 성전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3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인데 반대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담거리라는 것은 이 격언, 풍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말로는 교훈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교훈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거리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떠나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저주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나 그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소리를 외쳐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퍼포먼스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그렇게 이제 명령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 가운데 실제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임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위대한 모세의 후임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권면하시고 안내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 그리고 모든 성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데요. 100번을 싸웠다면 100번을 이기는 백전백승의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요, 세상에 어떠한 장군도, 어떠한 위대한 장군도 백전백승의 승률을 얻은 장군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니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외적들을, 이 외국,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기드온의 그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추려서 300명만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300명의 용사들이 대적해야 되는 미디안 장군들, 미디안 군사들은 몇 명이었느냐? 13만 5천 명이라는 놀라운 그런 수많은 군대가 지느치고 있는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이제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만 5천 대 300이면은요, 450대 1이거든요. 이 450명을 한 사람이 대적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전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그런 군사들을 무찌르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왕정 시대로 이제 이동해서 우리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승리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오늘 말씀의 기사 이후로부터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와 그런 멸시를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었던 이 성전은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다 무너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모되어져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의 삶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승리와 복이 날마다 가득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또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임하는 귀한 우리 단기 선교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또한 우리 이번 주말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우리 예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우리 청년 우리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역사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우리 청년들 인도하는 찬양팀과 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리더십들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위해서, 또 우리 토요일 날 있을 찬양 집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잘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선교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토요일 날 있을 우리 찬양 집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준비하는 우리 청년 아이노스 팀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또 귀한 역사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